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자체가 굉장히 짧고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논증을 다 마치고 마치 추신처럼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 자체가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학적 논증이었고, 그리고 11장부터 13장은 번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11장과 12장은 결국 여기서 논증된 바를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은 어제 본문에서 거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우상이다. 거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이 여기서 더 붙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증적인 가르침에서 조금 벗어나서 마치 추신과도 같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왜 이 말이 꼭 필요하냐 하면요. 히브리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혼란과 고통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머무르라고 가르친 부분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내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기들이 어려서부터 섬겼던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거지,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나의 신앙을 버리고 나는 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율법과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저 레위의 계보를 따라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에게 제사를 맡길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상 우상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과거로부터 살아왔던 방식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지켜져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유대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여겨야 한다는 어떤 의식, 책임감 그런 걸 갖고 있는데 여기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죠. 이건 레위기 19장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두 계명이야말로 결국 율법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형제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해라.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죠. 나그네를 환대함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창세기 18장 그리고 19장의 롯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말이거든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실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마련해 드릴 테니 잠깐 쉬고 가십시오. 이렇게 저들을 대접하는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고 또한 롯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들처럼 갇힌 자, 학대받는 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라면 경건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에서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10계명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 우리가 개종한 건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받았을 뿐이야.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개종자 보듯이 보는 거야? 상당히 그 가운데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을 뿐이지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들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건 사실은 시편 56편과 시편 118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런 표현들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저들이 우리를 유대인 취급을 안 해주는 그런 경우까지 경험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바울의 서신도 그렇고 야고보서, 베드로 서신들도 마찬가지고요.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좀 내용이 진부해요. 시시합니다. 좀 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그 원칙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거지 뭐 대단한 혁명을 일으키자는 그런 소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들의 권면을 읽어보면 그냥 도덕책에 나올 것 같은 시시한 진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진부한 게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살게 하는 진리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게 왜 평범해지겠어요? 그게 너무나도 좋고 그것이 좋다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평범해지는 겁니다. 요리 같은 걸 하다 보면 평범한 양념이 제일 맛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그게 다 좋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진리야말로 진정 우리를 살리는 진리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진리고 이 세상을 바르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평범한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매우 지겨워 보이기도 하고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고 또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다른 길을 가보겠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평범해 보이지만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가끔은 조롱당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권능,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만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위에서 어떠한 핍박이나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거룩한 삶을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새 것을 좋아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가르침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교훈을 추구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오니 주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겠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를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숙하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헛된 것을 따르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